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복받는 비결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복받는 비결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이어서 이 복받는 비결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다면은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뒤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주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구절구절 저주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한번 함께 그 읽으시면서도 생각을 해보셨겠지만은 그 저주 가운데 한 가지만 내 인생의 자리에서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수많은 저주들이 나오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인생도 온전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제대로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아마 생각할 만큼 이 저주 하나하나가 여러분 견디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수많은 이 저주들이 여러분 닥쳐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오늘 이 본문에는 수많은 저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계실까? 근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제는 우리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저주의 말씀은 어떨까요?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면에 저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겠죠.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냥 넘겨버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무섭고 감당하기 힘든 말씀,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 이 말씀은 그냥 제쳐버리고 넘겨버리고 피해버리고 좋은 말씀만 우리가 듣자? 그럴 수 없겠죠, 그죠? 이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참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을 앞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실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말씀의 그 전제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내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었다면은 오늘 전제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수많은 이 저주의 말씀들이 부어지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지켜 행하지 아니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요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읽고 마는 그 정도 수준, 내 지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담아놓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만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을 마치 무슨 일반 교양서적처럼 봅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여러분 지식입니다. 지식이 되어서 그냥 그것은 내 육신에 어떤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때로는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어찌 보면 어제하고 너무나 비교가 될 만큼, 대조가 될 만큼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어제는 축복에 대한 말씀,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정반대죠. 앉아도 저주를 받고 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하는 것마다 그게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는 것마다 뒤틀리고 왜곡되고 문제가 생기고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 첫사람 아담은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함께하는 돕는 배필인 여자와 그 열매를 먹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장소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들이 쫓겨났던 이후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다 보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던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반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단두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죠? 돕는 배필인 여자가 비록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남편인 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돕는 배필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가르쳐야죠. 안타깝게도 아담은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도 돕는 배필인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범죄를 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어쩌면 그곳이 바로 또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7족들이 있죠. 각종 짐승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만한 가나안 7족속들이 버젓이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항상 반복입니다. 뭐 창세기 다르고 출애굽기 다르고 신명기 다르고 무슨 역사서 다르고 언뜻 보기에는 다 제각각인 것 같죠, 그죠?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나오는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하나님은 이전 것을 지금에도 쓰시고 지금 것을 이후에도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첫사람을 살리셔야 되고 그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단 마귀한테 넘어가지 아니하고 실족치 아니하고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한 가지 계명만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한 가지 저주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에는 수많은 저주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단둘이 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챙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는 축복을 하시니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다가 오늘은 저주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아주 냉혹한 그런 하나님으로 변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사랑과 공의, 그 공의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그 공의의 궁극적인 본질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심판하고 저주를 퍼붓는 이게 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언서를 통해서든 역사서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도 듣지도 순종치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에덴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역사라고요. 마침내 그 실패한 가운데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어찌하였을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공생애로 계셨던 그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듣고 순종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우리 주님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했건만 가장 많이 증거하고 전하셨던 그곳들 본문에 보니 벳세다며 고라신이며 이 가버나움이 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마을들이에요. 주님이 어느 곳보다도 가장 많이 다니셨던 곳들이거든요. 여기가. 그곳에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근데도 이들은 요지부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저주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벌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이러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자고 한 이유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본래 뜻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여러분 본질이고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저주보다도 축복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저주조차도 단순히 여러분 우리를 그냥 죽이시려고 작정하고 달려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냥 도끼 눈을 뜨고 매를 들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죽이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인데, 오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 성읍들을 향해서 비록 책망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단서를 주셨습니다. 무슨 단서요? 저주를 넘어서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20절 말씀의 답이 제시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죄를 짓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미 하나님은 창세 때에 에덴 동산에서 그 첫사람과 돕는 배필인 여자를 통해서 이미 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뭘 숨기고 감추고 여러분 포장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쓸모없음, 형편없음, 우리의 죄악된 근성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공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복 받는 비결 두 번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바로 뭐예요? 복 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범사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의 여러분 과정이 결국에는 여러분 회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시간을 걸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회개를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를 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 상속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